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에 분들과 기쁨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몇 가지의 광고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까요? 일주일이면 너무 많죠. 하루에 몇 가지의 광고 정도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하루를 살면서도 수백 가지의 광고를 보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적게는 열 몇 가지 정도라도 아마 하루 동안에 그 정도의 광고는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노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고라면 당연히 그러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광고를 걸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 그래야만 그 광고를 통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보는 그 광고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기도 하고요. 그 인상이 오래도록 남아서 그 메이커를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TV 광고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가 아닐까 하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TV 광고가 가장 기업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광고의 매체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많이 보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TV 광고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기억이 남는 광고가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광고를 우리들이 보았는데 여전히 그 광고의 문구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하는 그런 TV 광고의 문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인터넷에서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신뢰할 만한 리서치가 있지는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탑 10 하고 뽑는 그런 TV 광고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뽑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PPT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아마 라면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들한테는 이 친구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김정은 씨가 했던 광고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이제는 문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한 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구가 참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새로운 버전이 나올 정도로 이 문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 부자가 되고픈 마음을 잘 건드려준 그런 광고이고, 아마 BC 카드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광고 문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의 마음에는요, 이 광고 문구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저에게 가슴을 울렸던 광고가 하나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남성 취향을 저격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저 그렇게 가슴을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제 가슴은 울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Just do it. 저게 그렇게 제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1988년도에 나이키의 광고를 대행하던 회사가 만들어낸 문구라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광고 문구가 여전히 나이키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문구 중에 하나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장 유명한 스포츠 광고 문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시절에요, 많은 청소년, 남학생들이었겠지만 나이키의 신발을 신는 것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수많은 가짜 나이키가요 동대문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사서 신으면요, 내가 조던처럼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저 나이키 신발 하나 사는 것이 소원이 될 만큼 저 문구 하나가 그렇게 강한 인상을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광고 문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성경 문구가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문구 하나 때문에 힘이 되고 또 그 문구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성경 문구죠. 오늘 13절의 말씀이 어쩌면 그러할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마치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서 그 이미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 나이키의 문구처럼, BC카드의 문구처럼 무조건적인 성공의 이미지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의 문구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성공의 키워드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키워드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키워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을 우리는 면밀히 봐야 하고, 아주 작은 잘못된 해석이라도, 그 마음이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의 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13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그 환경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D 62년경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감옥에서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바울을 위로하기를 원했고 바울의 그 옥중의 삶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헌금을 모아서요, 바울에게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냅니다. 네가 가서 바울 옆에서 그의 시종 역할을 좀 해줘.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도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잘 도착은 했는데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옥에 갇힘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것이 길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도는, 도우라고 보낸 디도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행복한 인생만 열려지는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옥에 갇히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빌립보 교회의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은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요,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빌립보 교인이 되고요, 바울이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냈는데 그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아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요 디도가 그 병에서 낫자마자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함께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디도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그래 너의 원래 온 목적대로 내 수발을 좀 들어주렴 뭐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성도에게 가져서는 안 되는 그 마음들, 성도가 품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들을 품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디도에게 빌립보서를 써서 들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한 가운데 바울을 바라보고 낙심한 가운데 디도의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낙심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질병의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가 겹겹이 쌓여오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에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지켜지지 않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 평강이 머무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이요, 정말 만약에라도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보다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회복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내용은 바울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배웠다라고 2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배웠다라는 말은요, 몰랐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내가 몰랐던 것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서 한글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합니다. 여기 한글도 못 배우고 수학도 못 배워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누구라도 한글을 배우고 수학을 배웠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도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한글도 배웠고 수학도 배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배우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냥 몰랐던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는 그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모르는 것이 있는데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저에겐 첫 번째 것이 운전이었습니다. 운전을 배운 사람은요,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나 운전 배웠어. 제가 친구들한테 흔히 하던 말입니다. 저 대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운전 면허를 땄었는데요. 너 면허 있어? 나 면허 있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너는 모르지? 난 알아.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자카르타에 와서요, 아내에게 자랑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내보다 더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내보다도 인도네시아 말도 잘 못하는데 아내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거죠. 자카르타에 와서요. 되게 기대가 되시죠? 뭘 말할지. 오토바이 뒤에 타는 방법입니다. 아내는 절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타 보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이거 타다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 타보니까요,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손 놓고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웠어. 핸드폰도 할 수 있어. 사실 운전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굳이 이렇게 뒤로 잡는 게 중심이 무너지는 거고, 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그냥 앉아있는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배웠다 하는 표현은요,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습득하게 된 것들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바울이 오늘 배우게 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가 배운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평가하는 마음의 자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다. 나의 삶이 참 많이 부족하다 여기는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나의 삶이 참 충분하다 여기는 평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없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죠. 없는 것에 마음이 쓰이고요, 비교되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내 삶에는 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축복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서 있는 삶에서 충분하다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삶,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 삶,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느껴졌던 그 부족함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배워서 이제는 그 삶을 충분하다 여길 수 있는 그 태도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도 배운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풍부함에서 살아낼 수도, 부족함 가운데 살아낼 수도 있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비법을 배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비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 양극단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풍부와 그 부족함, 그 양쪽의 삶을 다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그 놀라운 비법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풍요로움이 있든지 궁핍하든지
그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한 삶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제 바울이 품은 그 마음, 나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분하다 여기는 마음을 품고요, 오늘 내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서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바울이 배웠던 그 마음의 자세를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 4장 13절, 그 문제의 4장 13절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사실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 그 카피 문구처럼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되는 거죠. 그래,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의 우선된 개념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준다라고도 할 수 있죠. 바울은 사실 절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함을 견디고 절망을 이기고 매를 맞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잡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주님 안에서 배웠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며 이제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이 받은 그 능력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흔히 우리는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면요, 주님,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의 삶에서 돈이고 우리 아이들의 성적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렇지요. 돈이 필요하고 성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성적이 필요하고요, 내가 오늘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다른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있으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살 수 있고 사줄 수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이의 성적이 잘 나오면 그 아이나 내 마음이 다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다 열려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진정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돈이나 그러한 해결책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고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참된 지혜가 사실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아이가 지금뿐 아니라 자라나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아이의 성적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참된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들은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구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해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들을 하나하나 그 필요한 자리마다 필요한 성도들에게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충분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6살 때 이런 일을 겪습니다. 눈에 염증이 나서 갔는데요, 의사가 잘못 치료를 해서 앞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 내가 눈을 못 보게 되었다. 아마 굉장히 절망스러웠겠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30살이 되던 해에 한 집회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여러분, 이 가사로 하나하나 고백하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구나. 지금 이 시간 나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분하구나 라는 삶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통해서 변화받은 그녀는요,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써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집을 나서는데요, 차비가 5불이 부족한 거예요. 그녀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녀의 팬이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당신이 쓴 찬송시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이제 고백을 나누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 손에 5불이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0불짜리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한 1000불 쥐어줬으면, 은혜 받은 만큼 한 1000불 쥐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녀에게 지금 딱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한 것으로 5불 딱 그 손에 쥐어졌을 때 그녀는 100불, 1000불은 아니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All the Way,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주님, 그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이 은혜를 배우고 이 능력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형통한 길을 날마다 꿈꾸며 걸어가는, 아니 그 형통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내가 받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일 때에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야, 난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받았어, 내가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삶을 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니, 그러한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던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능히 감당케 되는 그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나는 쌓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뻔히 보이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바라봐지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나는 쌓이지 않았어. 나는 분명 약한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저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곤고를 당하는데, 매를 맞는데 기뻐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닿을 수 없더라도, 아,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무너진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자세만큼은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비천해 보일지라도 그 현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더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학교 교사였던 희윈 여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한 소년이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에게 문제아라고 포기된 상태에 있었는데 끝까지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아이를 품어주었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이었습니다. 소년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물건을 집어들어서 희윈 여사를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회생불능한 척추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여서 선을 베풀었지만 그 일은 그녀에게 절망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희인 여사는요, 침상에 누워서 종종, 아니 자주 원망과 불안에 휩싸이고는 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요, 여러분, 삶이 풍요로웠을 때는요,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을 때는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에 누워있는 희윈 여사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즐겁게 집안을 청소하던 흑인 여인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너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거냐고 신경이 곤두서서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희윈 여사에게 흑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흑인 여인에게 그 모든 형편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찬송으로 그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쳤습니다. 나는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이제 병상에 누워있다고 해서 저 여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병상에 있는 동안에요, 그녀는요, 자신에게 글을 쓰는 능력, 시를 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상에 누운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요, 여러 편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그녀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요, 사실은 절망의 순간에 쓰여졌고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야만, 좋은 상황이 있어야만 찬송을 부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땅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처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끝없이 겹겹이 쌓여오는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왔던 것들, 평안한 가운데 깨달았던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분함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약한 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주님 안에 능히 감당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능력 안에 오늘의 삶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삶의 현장들을 우리도 만나지만 살아 숨쉬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전히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기뻐하며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낸 삶의 현장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한 삶을 날마다 자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